현대 교인들이 교회 가기 싫은 이유 7가지를 꼽았습니다. 이런 책까지 있어요. 교회 가기 싫은 이유. 별 책이 다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불신자와 달라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둘째 교회 직분이 계급처럼 느껴져서, 셋째 교회 봉사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넷째 모범적인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성도들이 본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섯째 주일 아침에 늦잠 자고 싶어서, 여섯째 꼴보기 싫은 사람 때문에, 일곱째 헌금이 부담스러워서. 어쩌지 오늘 제가 부담스러운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 모두 부담감 갖고 안 나오면 어쩌나 생각이 듭니다. 누가복음 강의 순차적으로 하는 중에 원래 11조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나왔으니까 좀 더 확실하게 11조의 의미가 무엇이며 왜 해야 되는지, 그 정신은 무엇인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천국 가서 물었대요. 니 왜 11조 안 했냐 하니까 목사가 안 가르쳐 줬습니다. 제가 오늘 다 가르쳐 줬습니다. 다 가르쳐 드립니다. 다 가르쳐 드립니다. 누가복음 본문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도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낸 그 11조의 품목 중에 오늘 성경에 나온 박하와 운양과 채소가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근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뭐 땅에 나는 소산이면 분명한데 땅에 나는 소산이죠. 곡물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축산물도 아니고, 채소, 자기 집에서 기르는 남새밭에서 혹은 자기 좀 먹으려고 기르는 그런 채소까지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해야 되냐? 마샬이라고 하는 주석가가 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11조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전통적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미시나라고 하는 랍비들의 모음집을 통해 가지고 아주 11조 내야 할 품목을 다 제시했습니다. 그 중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땔감 나무도 10분의 1을 바쳐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 가서 죽은 가지 그 나무 100개가 와서 그것도 10분의 1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땔나무도.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은 온갖 속에는 악하고 못된 짓을 저부르지고 다니면서 11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람에 대한 사랑을 버리면서도 11조 만능주의, 11조만 하면 다 된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행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라는 거예요. 11조 만능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11조의 유래를 살펴보면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11조에 관한 내용이 어디에 있죠? 누가 11조 했죠?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최초로 11조를 했습니다. 이게 제가 내일 목사고시 시험 출제하러 가는데 이거 지금 낼까 말까 생각 중입니다. 최초로 성경의 11조에 바친 사람이 누구냐?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가서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318명의 장정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동백군과 싸워서 이기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올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접을 나왔습니다. 그는 출처와 족보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살렘 평화의 왕입니다. 나중에 주석가들은 그것을 가리켜 살렘 예수님을 지칭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족보도 전혀 모르는 살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을 영접했습니다. 성경은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인 살렘 왕이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얻었던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그에게 바치고 돌아갔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11조에 대한 서원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 11조를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명령 11조는 여호와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온 유대인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할 것을 명령을 했습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 읽어보실까요?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누구의 것이라고요?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라. 하나님이 나의 것이다, 이렇게 나의 소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그걸 뭐 하려고 하나님이 11조를 내라고 하셨느냐? 그 용도는 어디에 쓰려고 용도가 어디라고요? 자, 민수기 18장 21절 한번 볼까요?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었어. 그들이 하는 일 곧 해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온 이스라엘 11조를 내라고 하는 목적이 뭐냐? 용도가 뭐냐? 11조를 지파와 땅을 분배하지 않은 레위 자손에게 주어서 해막에서 한 일을 갚겠다.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전담으로 하는 사람의 그 보상으로, 그들의 삭스로 몫으로 주겠다. 그래서 11조를 받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정신은 지금도 그대로 우리가 다 따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고신이라든지 아주 잘 믿는다는 방고신이라든지 아주 재건파 이런 데는 교회 예산을 짤 때 11조는 아예 목회자의 몫으로 떼버렸습니다. 얼마나 들어오는지 안 해요. 도시교회는 많이 들어오지만 시골교회는 아주 헌금이 작았습니다. 그리고 곡식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성경적으로 하겠다는 교단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르게 하겠죠. 자, 지금도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위임할 때 목사가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또 위임 목사 앞에 서약을 하죠. 뭐라고 하죠? 목사님의 생활 전반을 책임지겠습니까? 예,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위임 목사가 되는 거예요. 생계를 책임지겠다는 서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의 첫 번째 용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그 내용은 사실은 성전인을 전담하는 제사장과 레위 자손을 주게 하기 위해서 하라고 하나님 명시를 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구제용으로, 절기와 축제용으로 저축을 해서 사용하도록 매 3년마다 한 번씩 모든 수입에 11조를 내도록 했습니다. 신명기 14장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14장 읽어보겠습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가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낸 11조가 1년에 23%를 내었습니다. 12조 이상을 낸 거죠. 구제용으로 내는 11조를 따로 냈어요. 구제용으로 그냥 몇 푼 내는 게 아니고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내게 했습니다. 구제용으로. 절기를 지키는 절기용으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레위인용으로 내는 11조와 3년에 한 번씩 내는 11조, 이것을 가지고 절기와 가난한 사람을 돕고 또 주의 종들을 돕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11조를 만든 의미입니다. 레위인용 11조, 구제용 11조, 그리고 절기용, 축제용 11조, 이렇게 하나님은 구별해서 내도록 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은 구약 시대가 아닌데 신약 시대에 무슨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지금 시대에 무슨 11조가 필요한가? 그건 폐지되는 게 아닌가? 그래 글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존재했던 과거 완료형의 인물입니까? 한 시대에 존재하고 살았던 박재형처럼 예수님은 사라지고 없습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의 인물로서 끝나고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까? 예수님은 과거도 지금도 앞날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 성막 일만 전담하게 하고 그 생활비를 11조를 통해서 채우라.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가 전파되고 하나님의 제사제도가 계속 이어지도록 한 겁니다. 문제는 말라기 시대 때에 와서 이것이 거의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 말라기서를 나중에 읽어보겠는데 너무 가슴 아픈 얘기. 저는 이 말라기서의 의미를 깨닫고 났는데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처량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처량하게 보이는 거예요.
말라기에 나오는 내용은 쉽게 말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지 1500년이 흘렀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주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했지만 이스라엘은 23번이나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리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드는 내용이 계속 나왔어. 하나님이 너무 기가 막혔어. 사람이 기가 막히면 말문이 딱 막히는 거예요.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는 거죠.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고 난 뒤에 말문을 닫아버렸어요.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없었어요. 너무너무 기가 막혔어요. 계속 어떻게 해야 되더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서 돌아와서 스룹바벨 시대 때에 첫 열심, 잃어버린 고토를 찾았다는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나무를 베어와서 제2의 성전인 소위 말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세웠습니다. 주전 516년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에스라와 또 느헤미야 같은 훌륭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졌습니다. 유대인 중에 최고의 랍비인 에스라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지도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게 하고 절기를 지키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다 고무줄을 당겼다 놓으면 원위치 돌아가듯이 에스라가 죽고 난 이후에 느헤미야가 죽고 난 이후에 사람은 다시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다 타락한 생활하고 안식일도 범하고 성전 제사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와서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는 것이 재물도 막 병들고 절고 형편없이 사고로 말하면 썩어서 먹지 못할 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갖다 바친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막혔어. 기가 막혔어. 너 이것을 나한테 제물로 가져왔느냐? 세상에 있는 왕들이나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그 선물이라고 받겠느냐? 자기들 먹다 쓰다 남은 거, 식어 빠진 거, 곰바이 핀 거, 이런 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거예요. 제사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안식일이 이렇게 빨리 다가오냐? 왜 이렇게 번거롭고 왜 귀찮게 해야 되냐? 무슨 제사가 이렇게 많냐? 그 제사의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원망하기 시작. 하나님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렇게 형식으로 드리면서까지 원망하는 그들을 향해서 말라기 1장 10절을 보면 차라리 성전문을 닫을 자가 나타났으면 좋겠도다. 하나님이 너무 처량한 거예요. 처량한 거예요. 차라리 문을 닫아버려라. 문을 닫아버려라. 성전문을 닫아버려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식어 빠지고 더러운 것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대접 안 한 게 뭐 있습니까? 제사 안 드린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든 거예요. 그 1장, 말라기 1장 7절 8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네. 하나님 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런 그나마 형식으로 드리는 제사마저도 이제 가물가물하게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왜? 성전을 맡아서 제사를 전담하고 하나님 율법을 가르치고 기도하던 레위인들이 생계가 불안하고 제사하는데 어려우니까 옷을 다 벗었는데 다 생계를 돈 벌러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지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성전 지킬 사람이. 네? 사람이 11조 안 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귀찮게 생각하지요. 그리고 생계가 안 되니까 레위인들 제사장을 다 옷 벗고 나가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하나님 앞에 제단에 기도한 사람도 없고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다 목이 포도청이라 돈 벌러 다 나갑니다. 제사장 다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첫째는 제사장들을 돌아오라 한 거예요. 레위인들이 너 위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둘째는 이스라엘아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나한테 돌아와라. 이스라엘이 되는 까닭은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고
제사장들이 특별히 전담할 수 있도록 구별된 제도와 제사 제도로 하는 것이 다른 나라와 차이 나고 구별된 것임에 불구하고 이제는 아무 차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제사장들조차도 다 옷을 벗고 가버린 거예요. 생활이 안 되니까. 제사도 엉망으로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애달봐서 하시는 말씀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 3장 7절 이제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이까. 자, 3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게로 돌아와라.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대꾸해 나가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돌아갑니까? 이만하면 돌아왔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3장 8절에서 9절이 하나님이 돌아오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돌아오는 게 뭐냐? 8절 9절을 읽어볼까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면 돌아가는 거요? 물었더니 하나님의 답이 뭐냐? 너희가 하나님 앞에 11조와 봉헌물을 내는 것이 돌아오는 것이다. 그게 되지 않으므로 레위인이 제사장이 다 떠나버리고 제단이 무너진 것이다. 돌아오는 길은 11조와 헌물이라 하나님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도 좋은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할 수밖에 없는지 너무너무 안타깝고 애절하고 처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한번 시험해봐라. 내가 진짜 복을 주나 안 주나. 이렇게 하나님이 애타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10절에서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어지게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귀절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내게 11조를 내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주지 아니하나 보라. 귀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고 메뚜기와 항충의 때가 너희를 갉아먹지 못하게 내가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야 하나님 믿는 사람은 과연 복되구나 그런 칭송을 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가 37가지가 나오는데 그중에 17가지가 재물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만큼 재물에 대한 비유가 많았다고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재물을 탐하다가 하나님을 떠난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사람이 죄 지으면 거의 물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범죄가 뭐 때문에 납니까? 나무의 열매라고 하는 것, 그걸 탐내서 먹다가 죄를 지은 거 아닙니까? 아간이 그 온 가정이 왜 아골 골짜기에 돌무더기가 됐습니까? 그가 신할산 외투한벌과 금덩이를 탐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게하시가 왜 문둥병자가 됐습니까? 물질을 탐하다가 문둥병이 옮겨진 겁니다. 가룟 유다, 아나니아, 삽비라, 데마 이런 사람들이 다 저주를 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질을 탐하다가 결국은 주님을 떠난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예외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바울과 베드로가 곳곳에서 재물을 탐하지 말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돈은 일만악의 뿌리가 아닙니다. 돈은 일만악의 뿌리가 아닙니다. 돈은 우리가 경시해서도 안 되고 죄악시해서도 안 되고 멸시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돈을 너무 최고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아닙니다. 돈은 잘 쓰면 얼마든지 선용하면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돈을 사랑하고 집착하고 애착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간에 부모 자식간에 형제간에 그렇게 사이 좋고 누님 동생 오빠 하더라도 아빠 엄마 돌아가서 조그만 남은 집 닭가리 하나 가지고 싸가 평생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돈이라고 하는 것에 이 마귀가 붙어가지고 완전히 형제를 원수로 만드는 거예요. 원수 만드는 거예요. 우리 자식은 괜찮겠지. 내 아이는 괜찮겠지. 예, 괜찮으면 다행입니다. 사람은 별 차이 없습니다. 별 차이 없습니다.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옛부터 내려왔습니다. 다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도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 때문에 죄를 지는 사람이 지금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물질이 우상이 되고 만몬이 우상이 되면 안 되겠죠. 예? 미국의 훌륭한 사업가인 조지 스위팅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너무 감동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분이 내 인생이 마치는 날, 내가 얼마나 벌었느냐, 얼마나 모았느냐, 내 잔고가 통장에 얼마나 남았느냐, 그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를 드렸는가, 그 질문에 답을 주기 위해서 나는 살았노라. 내가 내 생에 얼마나 많이 벌어들였느냐,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네게 준 것을 가지고 뭐 했느냐고 물으실 때 내가 하나님 위해 많이 드렸습니다. 그 답을 위해 나는 살겠다고 했습니다. 잭 칼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명을 잃으면 축복도 원망으로 보일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신앙을 잃고 사명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11조라는 이런 축복의 말씀, 주의를 지키라는 이 말씀이 원망이 될 수 있고 짜증이 들고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무슨 놈의 주일이 이렇게 자주 다가오냐고. 직분도 짜증이 되는 거예요. 사명을 잃으면 직분이 짜증이 되는 거예요. 네. 성도들 중에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십니다. 목사님, 저는 11조 하는 재미로 삽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자, 이분이 정말 뭔가 도를 한 게 깨달은 거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는 재미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미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한 신앙입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혹시 오랜만에 교회 나오는데 교회 잘못 나왔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부담이 됐다면 거룩한 부담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11조를 저희 어머니가 가르쳐 줬습니다. 옛날에 우리 자라면서 무슨 용도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런 정기적인 용도이라는 게 없고요. 이제 설대만 세배하고 얻는 돈, 추석도 되면 이렇게 얻는 돈, 이런 돈 가지고 오면 늘 하나님 앞에 11조 먼저 해라. 네가 가진 것 중에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토요일 되면 옛날에 1원짜리도 빨간 1원짜리 다 지폐가 됐습니다. 그걸 탈해가지고 내일 너가 헌금해라. 헌금하는 거 다 배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을 해야 될 것을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알아서 지가 하겠지? 아니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 주의 종을 섬기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야야 11조는 종자야, 종자. 종자를 먹는 게 아니야. 네가 아무리 떼기 사고 싶고 하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 종자는 드려야 된다. 여러분, 종자 배고프다고 감자 종자 다 먹어요? 필러서 먹어도 종자는 먹지 않아요. 이 나무가 자라가지고 11조 나무가 자라와서 여러분의 삶의 그늘이 되고 축복의 나무가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정말 여러분의 가정들이 한 가지만 제가 얘기 더 붙여 있습니다. 이 11조 얘기가 나왔어요. 11조를 가지고 건방스럽게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1조 가지고 와서 11조를 가지고 주일 헌금 띄고 성경금 띄고 구제금 띄고 월드 비전도 보내고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가 왜 인심을 써요? 11조는 11조고 나머지는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가 인심 드러내고 자칭 의로운 사람이 되고 내가 남도 구제하고, 하나님의 것은 손대는 게 아니에요.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선교하든지 구제하든지 해야 되지, 11조를 가지고 막 주정금 떼고 월정금 떼고 그 내용을 가지고, 이거는 굉장히 잘못하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하는 건 잘못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어.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이 정말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